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 조금 이제 내용이 길지만 목사님하고 교독할게요. 목사님 책으로는 구역성경 42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 기브아로 올라가니라까지. 자, 목사님하고 교독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앞부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희게 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낱낱이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덧입힘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영적 군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이 요거를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우리가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들어오기 전에 요걸 받았을 거예요. 요걸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 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이제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만든 예배의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금 다른 예배 순서였죠. 예, 그것 때문에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특별한 부분을 빼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 환경에 맞춰서 이 순서에 맞게끔 예배를 다시 디자인해 본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예배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사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 안에 담긴 이 순서에 담긴 정말 그 은혜 그리고 그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목사님이 이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사실은 좀 다 다뤄봤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 시간 안에 다 다뤄보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추리고 해서 딱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예배 순서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예배 선언, 예배 부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본 예배, 이제 성인 예배로 가면 사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책으로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게더링,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모이는 것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모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 개를 잡을 수 있는데 뭐냐면 옷차림 그리고 시간이에요. 이거는 예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몇 시인 줄 아는 사람? 9시 5분이에요. 9시 5분. 적어도 9시 5분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알맞은 신앙의 태도,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예배 순서의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모임은 그 시간 10분 전, 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눈을 비비고 막 있는 그대로 그냥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그냥 대충해 이렇게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갈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무엇을 했냐면 예배의 선언과 예배 부름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인도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포를 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배의 주권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기원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원이라고 그러면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원이 뭐냐?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원이라는 기도는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원이에요. 그래서 기원은 다른 기도 안 해요. 이것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기원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나누는 말씀 바로 성찬, 그리고 나서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 중요한 것만 목사님이 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의 태도와 순서를 모두 다 기록한 것이 예배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록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오늘날의 환경에 맞게끔 조금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임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과 태도 그리고 단정한 정갈한 여러분들의 겉모습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순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를 정말 뜻깊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셨구나라는 그런 정신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초대왕 이 누구지?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왕의 추대를 받고 나서 초반에 초창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울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맨날 전날 싸웠던 나라가 이제 두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고요. 두 번째 나라는 아말렉이라는 나라예요. 오늘에 보면은 앞부분에 싸웠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그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오늘 이제 본문 1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사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는데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군사는 고작 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000명도 똘똘 뭉친 게 아니라 믹마스라는 곳에 2,000명, 기브아라는 곳에 1,000명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은 얼마나 가지고 이제 오느냐? 병거, 여러분들 병거가 뭔 줄 아세요? 마차 있죠, 마차. 앞에서 말 달고 뒤에 이제 마차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왜 이제 애굽이나 이집트 영화 보면은 뒤에서 두 명이서 막 한 명은 이리 하고 한 명은 막 전쟁 준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병거라고 하는데 그게 3만 명이에요. 3만 대. 그리고 나서 마병은 뭐예요? 말 타고 다니는 마병. 그 사람들만 6,000명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군사들이 있었죠. 지금 이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과 한판 붙기 위해서 믹마스라는 곳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믹마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큰 동그라미 네모 박스로 된 데가 믹마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2,000명 1,000명 나눠져 있는 곳이 어디냐? 믹마스에서 바로 아래 기브아. 그래서 믹마스 2,000명, 기브아 1,000명 이렇게 3,000명. 그리고 지금 사울은 어디 있느냐? 저기 길갈이라는 사울이 왕으로 추대받았던 어쩌면은 이 사울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길갈에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13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3장 뒤에 보면은 또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수적으로 봤을 때도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아니죠. 10배 맞나요? 그렇죠? 10배 이상이 넘죠. 그런데 이 무게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왕족들만 칼, 방패, 창을 갖고 다녔고 나머지 군사들은 호미, 낫, 곡괭이 이런 것만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아직 발전이 되지 않아서 청동기를 가지고 싸웠고요.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이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상당히 있어요. 모든 군사들이 그렇게 무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철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 국사인가요?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죠? 청동기가 세요, 철기가 세요. 둘이 붙으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미 군사력으로 봤을 때도 10배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무기 자체를 봐도 질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무서워서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10배가 넘었던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전략이에요. 어떻게든 얘네들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 바쁜 와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을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집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갔어야 됐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1명, 2명 떠나가 계시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때 당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고 백성들은 점점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왕이고 내가 리더십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사무엘이 오지 않게 똥줄이 타요. 마음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급함이 밀려와요.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집도를 해야겠다. 제사장이 아닌데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이 없고 똥줄이 타고 마음이 조급해지자 내가 제사를 드릴게. 제사를 드려봐요. 그런데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누가 도착할까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하필이면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딱 나옵니다.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빡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 제사장도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요.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오늘 보면 1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여러분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부득이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부득이한 인생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그게 핑계가 됐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동하였습니다. 사울이시여, 사울 왕인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왕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저기 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을까요? 잘 봐요. 사울은 왜 지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예언아, 사울 왕은 왜 제사를 드린 거야? 부득이하게 왜 제사를 드렸어? 지금 누가 쳐들어와? 블레셋이 쳐들어와? 결국 목사님이 다 말했어, 그지?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마음이 조급하죠.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았으니까 전쟁에서 패할 거야 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토시 하나하나를 보셔야 돼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전쟁에서 패할 겁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지금 사울은 무엇에 목매고 있어요? 전쟁에 목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목을 매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까, 제사를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까, 여기에만 목을 매다 보니까 누구를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이 건든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쟁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 부득이한 상황을 넘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은 무엇을 봤어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본질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전쟁을 봤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을 봤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그걸 꼬집었어요. 당신이 지키지 않은 것은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지키지 않은 그 본질적인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복을 받나 복을 받지 않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끌려가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느냐 그 본질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까? 내 모든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본질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지적했어요. 사울아, 지금 너 안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봐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너 안에 있는지 너 모습을 봐라. 그것이 여러분들 예배자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지금 어디 있어요? 번제단 옆에서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예배 터 안에 있으면 뭐 하냐고요. 지 멋대로 번제를 지내는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주석을 봤어요. 과연 이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라고 쭉 읽어보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딱 하나 이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숫자 7이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며칠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7일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숫자 7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전함을 뜻하고 그리고 안식을 뜻합니다. 안식일 며칠째예요? 7일째. 안식을 몇 월째예요? 7개월 되는 해. 그리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 7이라는 순서는 이제 숫자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석에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뭐라면 이 숫자 7이 기록된 이유는 힘을 빼라. 완전히 다 내려놔라. 예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완전해져라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만 소름 돋나요? 목사님 이 주석 보고 소름이 싹 돋아서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이 부득이한 거를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해석한다고요? 너는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서 너가 완전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목사님 이거 딱 보는데 맞다.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이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울이 가져야 할 태도였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이곳 가운데 서야 할 태도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시 썼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또한 똥줄 탈 거예요. 부득이하잖아. 1차 발표가 이제 10월부터 날 거고 11월에 수능이 있을 거고 11월, 12월에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끌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십시오.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여러분들, 그런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숫자 7이라는 것, 온전히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실패한 예배를 드렸던 그 사울.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완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 깊숙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속한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